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하고 보름 만에 여러분들이 14기죠? 네. 네, 선교사 훈련을 잘 또 받고 또 3개월에 해외 연수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계획을 따라 아마 살아갈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단식 하기 전에 우리 권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마지막 일정들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14기 선교사로는 여러분들과 마지막 자리에서 좀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새벽같이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한 40분씩 세 번에 걸쳐서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한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서 이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그림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우리 SDA 교회 재림 주석책입니다. 제가 이걸 왜 서두에 이걸 보느냐 하면은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던 마치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시피 하다가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르게 하고 또 교훈을 얻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러한 성경 주석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굉장한 감사와 자부심을 느껴요. 여러분, 이 용한 점쟁이들, 사람들이 장래에 대하여 좀 불안하거나 하면 누가 미래에 대하여 잘 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 점쟁이들이 절대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절대 안 할까요? 책을 절대 안 씁니다. 점쟁이들이 가면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책으로 남겨놓지 않아요. 책으로 기록한다는 거는 자기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다 뭐로 남아있어요? 증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쓰다 보면 자기가 어떤 미래에 대해 얘기한 것이 낱낱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자기의 명성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의 모든 해석을 이렇게 방대한 책으로 남겨놓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재림교회는 이 200년 전부터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예언들을 해석해서 책에다가 뭐 한 겁니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SDA 교회에 얼마나 밝은 예언의 빛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예언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피부로 느낀다 그럴까요? 그러한 감격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DA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빛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오늘날 미국의 출현에 관하여 우리는 200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을 했고, 또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어서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히 해석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로교, 성결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책들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빛이 없었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SDA 교회가 이것을 방대한 책으로 펼쳐낸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이 책을 펴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빛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계속 연구하는 자의 자세로 가져야 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예언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7장 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여기 기록을 했고 여러분들과 정말 자주 공부를 했죠. 그죠? 네? 자, 여기 8절까지 보면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작은 뿔, 네 짐승과 작은 뿔이 등장하는 5개, 4개의 짐승과 작은 뿔 5개 이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는 하늘의 광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11절, 12절로 가면 다시 땅에서 등장한 짐승들이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등장해 올라오는가를 또 보여주고 13절, 14절에는 다시 하늘의 광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8개 이상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으로 다니엘 7장의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작은 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고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순서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글이 좀 끊겼는데요.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설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지자 왕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 8개의 이상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한 네 짐승, 이 작은 뿔, 이게 뭔지 우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 나라들이 전부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됐나? 예. 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점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지중해를 향해서 발전돼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지중해 동편을 장악해서 드디어 서편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드디어 지중해의 상당 부분을 서편으로 확장하고 있고, 헬라는 지중해 서편을 완전히 장악해 들어오면서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는, 우리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지도로 보면 하나님이 이 예언을 어떻게 전개하고나, 여기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 어디로요? 어디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전개되는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놓고 지정학적으로 이 예언을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이 지도, 이 지구의 사거리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친히 전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의 해석을 바로 1798년 이전과 이후의 해석이라고 딱 오래전부터 이 예언의 고리를 이와 같이 깨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언의 해석이 너무나 확실하고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 연구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해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마 말씀을 전가할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한데 이 SDA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왜 여기에 가장 예언에 대한 가장 밝은 빛을 주셨는가?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 7장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으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었고요. 이 예언을 이어받아서 계시록 13장에는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이 네 짐승과 작은 뿔이 복합된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중에 뿔 가진 짐승은 누가 뿔을 가지고 있나요? 넷째 짐승. 나머지 세 짐승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사자 머리 하나, 곰 머리 하나, 표범 머리 4개, 그리고 넷째 짐승 머리 하나 합하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을 뭐로?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다음에 짐승의 모습이 표범, 곰, 사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을 하나의 짐승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13장 11절부터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지 않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 이후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작은 뿔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뭐하고 계시더라? 전개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세력들을 여섯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은 짐승 교환권이 올라오는 과정을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받을, 엄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세력들을 모두 등에 업고 그를 통솔하고 있는 엄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큰 바벨론이라, 큰 성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8장에 엄녀의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이 뭐예요?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지금 무너질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심판하는 완전한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19장에 2절에 보니까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면서 하늘에서요, 여기 색칠해 놓은 부분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일어나는 때를 보여주고 있고, 어린 양의 혼인이 일어나려면 엄녀를 심판해야 되는데 엄녀의 심판의 광경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엄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7장에서 시작된 예언을 오늘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연결시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해석을 할 때 근거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종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소망을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진리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교회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뭐한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로부터 뭘 받아요? 바로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7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이 모든 예언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뭐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는 나라들의 출현을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뭐한 거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798년 이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끊임없이 없애고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거짓으로 뒤덮어버리는 역사를 해오다가 1798년 이후에는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을 통해서 마지막 세력이 등장하는 게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다 외웠죠? 지금도 외우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진솔군 안 보고 외울 수 있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을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양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수가 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둘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게 이거예요.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비밀에서 주인공은 여덟째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여덟째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대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제시된 이유는 이 여덟째가 등장하는 때를 알리기 위하여 다섯은 망하였고 과거, 하나 여섯째는 있고 현재,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미래로 보여주는 이 순서는 여덟째가 일어나는 걸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이 여덟째인데, 이 여덟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무저갱은 사단이 있는 뭐예요? 혼돈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 있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돈으로
깊은 혼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가 등장하기 위해서? 무적행에서 여덟째가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이 거대한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 가운데서 여덟째가 올라오면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을 때 엄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예언의 마지막 종착역이 거의 보이는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14기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얻은 수많은 영감과 자세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 이제 끝났으니 여러분의 영적 갑옷을 벗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동안에 긴장을 했으니까 아마 한 며칠간은 또 시간차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이래서 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끈을 어떻게 해요? 바짝 다시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좋아 나가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14기로 지원하고 훈련받은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골목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7장에서는 바로 이 1798년 이 세력들을만 보여주셨고, 계시록 13장에는 바로 1798년 이후에 미국과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미국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이미 지금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끝에 여덟째가 올라오기 위한 바로 삼중연합의 지금 목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무대가 있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세상은 극장이다. 세상은 극장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엄청난 대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맹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합이 없다. 지금 세상은요, 연합하지 않는 것 같아. 전부 뿔뿔이. 예? 미국과 교황권도 지금 막 싸우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장로님 요즘 트럼프 대통령하고 레오 14세 교황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기닥기닥 싸우던데, 예? 이게 예언에 보면 둘이가 점점 더 연합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런 질문하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지금은 뭐예요? 마치 분열하는 것처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강력하게 뭐 한다는 겁니까?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지도자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평소에 연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일에는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신다. 그분의 반역적인 시민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누구의 손에?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곧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비밀 결사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사단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했는데 마지막 사단이 완전한 연합을 위한 길로 지금 뭐게 달려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극장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짐승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1798년 이후에 이 세계의 이상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게 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뭐라고 땅에서는 전파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외쳐졌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밤중 소리. 밤중 소리가 외쳐졌다. 그래서 1844년에 신랑이 오셨고, 그리고 이 신랑이 오신 것을 아는 교회도 출현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성사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 초기 문집 280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 속에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계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의 왕국에 살 범인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 자,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데는 성소 정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을 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자, 여기에 대쟁투 427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심을 의미한다. 신랑이 오자마자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고 혼인은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과 혼인은 별개의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예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이 예언이 바로 여기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여섯 번째 이상이. 그리고 여덟 번째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게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등장합니까? 짐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한 예언의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어떻게 성경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서 정결의 의식에서도 엘렌 G. 화이트이 초기 문집 280, 281페이지에도 이 세 국면이 있는 걸 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들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요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일이 있고요. 사탄에게 죄를 옮기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급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봐. 드디어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 자, 이 세 국면이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는 예수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소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 장면은 성소 정결의 뭐예요? 시작이고, 그리고 혼인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받는 것은 바로 성소 정결의 마침을 보여주면서 다니엘 7장의 예언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도 이 세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해석해요.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신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나라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된 우리들은 이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나라를 얻어요. 자, 그런데 짐승은 어떻게 되는가? 짐승은 심판이 시작된 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다니엘 7장 1798년 이 세 가지 이상은 요한계시록에도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세 번의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계시록이 똑같이 뭐예요?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다.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성소정결의 시작이죠.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사단에게 모든 죄를 옮기기 위한 뭐예요? 짐승과 음료의 심판이 이르르고 결과로 드디어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언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성소정결의 초점을 향하여 예언이 전개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의 골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우리 시대를 끊임없이 뭐하고 연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시간 잠깐 10분 동안 휴식하고 다시 두 번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